네, 자연교회 4부 청년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0일 3월의 두 번째 주일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은 언론이나 뉴스 같은 것에 이단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고, 지난 한 주도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단에 관련해서 많은 뉴스나 또 이야기들이 있었고, 저에게 많은 이렇게 이야기나 질문을 하는 사람도, 혹은 자기의 느낀 점을 얘기하는 사람도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틀린 것을, 이상한 것을 저렇게 끝까지 따라가느냐라는 질문이었고, 많은 사람들도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가지로 그 대답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교인들이 타인이 답을 내주는 걸 좋아한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전모도로 이렇게 조사했던 한 기자의 표현으로는, 자기 삶에 대한 불확실과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확신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내용보다는 그 자세와 그의 확신에 찬 모습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종속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답을 대신 내주는 것에 본인이 끌려가는 것이 편하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답을 찾으면 어려운데 누군가 대신 답을 내주면 편하니까 그 사람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연교회 청년부가 지향하고자 했던 바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정말 어렵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목사님들은 모두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히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는 말을 모두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지 말아라. 설교 한 번 듣는다고, 예배 몇 번 듣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고민해야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쉽게 찾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사기에 빠지거나 쉽게 돈을 잃기도 하고, 원래 어려운 걸 쉽게 가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어려운 길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는 예배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더 알아가려고 열심히 애쓰는 예배 되면 좋겠고요. 그렇게 열심히 애쓸 때 하나님의 작은 파편과 흔적이나 힌트라도 얻는 예배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님 알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쉽게 얻으려고 하지 않으며 열심히 주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 드러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감이 쉽지 않겠지만 그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소원합니다. 그 열심히 노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찾고자 하려는, 알아보고자 하는 그 노력 가운데 주님 우리를 보여주셔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는 거 쉽지 않겠지만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선하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선포하시면서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시간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할렐루야.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주비 비추사 주빛 비추사 영광 찬란해, 영광 찬란해. 만유의 주, 구원의 주님,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찬양 받으소서. 우리 찬양 받으소서. 우리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원수는 주께,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You rose from death to victory. You reign in life, oh majesty. Your name be high and lifted up. Jesus, Jesus, alive in us. You rose from death to victory. You reign in life, oh majesty. Your name be high and lifted up. Jesus, Jesus, alive.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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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ve in us.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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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ve in us.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에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에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신뢰와 절망으로 너만 끌리려 하네. 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에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에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에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에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져 무너져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주님 우리가 신뢰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피할 바위시고 산성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더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주님께서 최후 승리하심을 믿고 따르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의 날에 예배 초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의 신실하신 인도자가 되어주시지만 저희는 저희의 생각대로 저희의 마음대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르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사랑 디나미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의 삶 또한 찬양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듣고 드리는 모든 청년들도 마음을 모아 함께 주님을 기쁘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와 청년부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고 청년부의 각 부서마다 올 한 해 세운 목표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와 봉사와 헌신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어지게 하시고 또 피어나 저희 생활 속에 열매로 맺어주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주님 홀로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오신 자유롭게 청년부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저희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게 허락하신 이들을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네, 예배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2일 3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네, 예배오신 모두를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를 처음 나오셨거나 혹은 예배만 드리다가 저희 공동체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제 왼쪽에 새가족부 명찰을 차고 있는 새가족부 리더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새가족 교육 과정에 있으신 분들도 리더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네, 자연교회 4부 예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 실시간으로 병행하고 있고요. 혹시 아직도 이렇게 격리해야 하거나 집에 계셔야 되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해주시고요. 현장에 오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이므로 자율적으로 서로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네, 저희 공동체 교육관 7층, 아리 공동체 교육관 5층, 공감 공동체 교육관 6층에서 예배 후에 공동체 모임 진행되고요. 공동체 모임 후에 사랑방 모임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 5월 되면서 소풍을 준비하고 있는 공동체도 있고 아직 준비하지 않고 있는 공동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안 갈 수도 있으니 공동체와 함께 협의해서 앞으로 상반기 또 공동체 함께 즐겁게 모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2024년 첫 아침 기도회인데
오전 8시 반에 여기 본당에서 아침 기도회 진행됩니다. 그리고 기도회 후에 지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기도회 때 9시쯤 와서 식당으로 밥 직행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오시는 거 나쁘지 않지만 조금 이왕이면 일찍 오셔서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건고요. 네, 집회 왔는데 건대 CCC에서 요청이 왔었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새찬양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아이자야 61 초청 건대 복음 집회 한다고 하는데 이거 잘 안 보이죠? 제가 이거 왜 첨부했냐면 시간 보시면 그 찬양도 있고 중간에 보면 신입생 축복, 뭐 단과대별 모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교회들도 참여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그 층이 건대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은 이렇게 감내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건대 CCC에서 이런 집회가 있고 주변 교회들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자양교회에서 건대 CCC와의 어떤 연계를 위해서 이렇게 일부 금액을 이 집회 위해서 이렇게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 6시 반 시작이죠. 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성경필사 이제 오늘 17권 완성됐다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정리된 거 보니까 이 성경필사에 참여하신 분이 오늘 주고 보니까 499명이래요. 근데 내가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는데 오늘 참여한다. 여러분 500명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증을 해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500명째 영광의 그 기쁨을 여러분이 한번 쟁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다음 광고요. 네, 세어 체험 기도회 매주 9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인스타그램 보니까 또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저녁 9시에 교육관 2층에서 기도회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웃과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유명 유튜브 보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물고기 아니고 해양 생물들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 20년이 지나면 해양 모든 생태계가 멸종할 거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혹은 우리가 그 어망을 다 바다에 버리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멸종시키고 있어서 많은 세상이 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배 전에 얘기했지만 또 이단 문제들, 또 이 땅에 많은 아픔이 있는 범죄에 가까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며 관심 갖는 청년부 되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관심 갖고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4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 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주 달려줘 그 십자가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찬양대 이름으로 우리 이렇게 창작곡이 있는 교회들 거의 없을 텐데 듀나미스 또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외에 찬양팀이나 여러 부서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작년 몇 번 얘기했는데 작년까지 새가족부가 이렇게 활동을 잘 못했는데 올해 되면서 이제 막 꾸려서 어제 MT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요. 이렇게 3월쯤 되면은 이렇게 새가족들이 좀 덜어 오기 시작하거든요. 건대 이렇게 새학기도 되고 하면서 새가족부 MT를 가면서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혹시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소에 갔는데 보드 게임들이 모여 있었어요. 보드 게임 옆에 조그만 보드 게임이 있었어요. 조그만 고스톱이라는 보드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진짜 모르더라고요. 자기네 그림만 맞출 줄 안돼요. 막 그림을 자기끼리 맞추는 거죠. 룰도 잘 모르고. 그러다 덮었는데 한 새가족 리더가 인스타에 그걸 올리면서 뭐 밑장을 빼내 마네 막 이런 얘기를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새가족부 리더를 가면 MT 가서 이런 걸 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일종의 보드 게임이었고 그림만 맞추다 말았다 이렇게 했는데 또 새가족부가 대부분 사랑방에도 참여 못하고 새가족부만 하고 있는데 또 리더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혹시 본인도 새가족부 리더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새가족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데 그런 밸런스 게임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밸런스 게임까지는 안 하지만 그거와 유사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 뭐였냐면 당신에게 감옥에 1년 갔다 온 다음에 한 3억 주면 감옥을 갈 거냐 말 거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가능만 하다면 그것이 현실화될 수만 있다면 제가 제일 먼저 1번으로 독방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죠.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흥정하더라고요. 뭐 몇 억 정도면 된다. 자기는 갈 수 있다. 자기 지금 연봉 이상만 주면 갈 수 있다. 막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보면서 참 우리의 지금 시대가 굉장히 경제라는 것 혹은 돈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이었나요? 주식을 안 하면 모두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너도 나도 주식을 했었던 적이 있죠. 한 재작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 2년 전쯤에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주식에 그때 발을 담갔고 지금쯤 많이 묶여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내 마네 이러고 계시는데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 말하는 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고 책임질 수 없는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만을 추구하는 것, 돈이 최고의 가치로 추구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돈이라는 최고 가치 밑에 많은 것들이 묶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가치관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공유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기관이나 모든 단체들은 결국 이 가치관 밑에 하나의 단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말 중에 대안학교라는 것들이 있죠. 기존에 있던 공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대안이 되는 방식으로 대안학교를 만들었는데 잘못된 대안학교들은 어떤 방식으로 학교를 홍보하냐면 우리가 대안학교인데 우리 학교를 나오면 대학에 더 잘 들어갈 수 있다. 서울대 몇 명 보냈다. 더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 홍보하는 대안학교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건 대안학교가 아닌 거죠. 또 다른 기성학교의 다른 모습일 뿐이지 대안학교라고 하면 기존의 학교들은 대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우리는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인성교육이나 자신의 가치관을 찾는 거에 중심되고 대학은 몇 순위 뒤의 가치관이다 라고 말해야 될 텐데 기존에 있던 공교육 시스템의 장점을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들을 같은 가치관을 가져오면 대안학교가 아니라 거기는 또 하나의 그냥 다른 대학을 추구하는 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처럼 어떤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하나의 기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야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번대 라는 가치관으로 교회를 다니면 결국 교회도 이 세상에 돈을 최고로 하는 여러 기관 중에 혹은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제가 세가족 교육을 할 때 그 강의 자료에 썼던 글이 뭐였냐면 제가 옛날에 고등부 담당을 할 때 고3회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특하다 고3회가. 그래서 너는 왜 고등3인데 교회를 열심히 나와? 물어보니까 저 옛날에 설교를 들었는데 교회를 나가면 그 좋은 대학 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기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불러놓고 얘기했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좋은 대학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본 사람으로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학원 가면 좋은 대학 가요. 하지만 이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수능 점수 1점도 올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라는 가치인 거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건 미련한 겁니다. 그 시간에 스펙을 쌓거나 알바를 더 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거지 교회에 나오는 건 돈 1, 2만 원 더 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라는 의미이고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는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혹은 꼭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썼던 단어입니다. 명예라는 것을 굉장히 기독교인은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명예라고 하면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명예를 갖고 싶어서 정치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명예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갖기 위한 거죠. 권력욕 때문에 정치인이 되거나 뭔가 이렇게 그런 자리에 가는 거고 명예라는 것은 사실 그것과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명예를 검색해 봤습니다. 두산백과사전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의 도덕적, 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타인의 그것에 대한 승인, 존경, 칭찬. 왜 원래 단어보다 더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전들을 읽다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명예는 뭐냐면 자기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존엄하다고 스스로 자각하는 것 혹은 타인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래요. 내가 인격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존엄하게 여기는 것을 명예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읽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독교인이 지켜야 하는 명예를 굉장히 잘 드러낸다고 생각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그냥 어떠한 그 목공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예수야 일로 와봐. 그래서 네. 여기 책장 좀 짜줘. 그러니까 아유 이거 책장 5만 원에 안 돼요. 한 10만 원 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써있진 않아요. 여러분 알죠? 성경에 써있진 않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고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가업을 잇는 게 주였으니까 목수로 살면 당연하게 흥정도 하고 이렇게 AS 받고 예수 일로 와봐. 야 네가 만든 거 다리가 좀 이렇게 안 좋아 라고 하면 또 고치시고 빼빠지라고 하셨겠죠. 그런 추측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시다가 30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셨던 거죠. 세례를 받은 후에 바로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셨던 게 아니라 갑자기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혼자 그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거든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다음에 혼자 마귀한테 시험 받았는데 이 얘기가 성경에 써 있는 건 예수님이 얘기했나? 누가 봤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건 어떤 거지? 실제로 그 마귀가 찾아왔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마귀가 찾아왔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마음에 마귀가 속삭였다라고 느끼는 걸 우리는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에 든 확신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마귀적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떠올라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유혹이 있을 것을 마귀가 유혹했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자유고 상관없습니다. 정말 마귀가 눈에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아무튼 세 가지 시험을 하시죠. 예수님한테.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마귀가 와서 야, 여기 있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너 신의 아들이잖아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거절하셨어요. 두 번째, 순서가 오늘 본문과 좀 다르게 나오긴 했는데 그냥 순서는 다른 본문을 얘기해 볼게요. 그 성전 꼭대기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겠죠. 야,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자기 사자들 시켜서 너희 받아줄 거잖아 라고 하니까 그런 뭔가 남들 앞에서 화려하게 하나님 신의 아들로서 드러나는 모습 혹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마지막 절은 제가 제일 와닿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어디로 데려간 다음에 쭉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너한테 줄게. 나한테 절해봐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네가 신의 아들로 사는 걸 포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걸 포기하면 편하게 살게 해줄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렇게 즐겁게 살게 해줄 테니까 그 신의 아들로 사는 거 한 번만 포기해봐 라고 하는 거죠. 거절하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유혹을 거절하신 다음에 뭘 얻으셨냐라고 하면 얻으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은 굉장히 괴로웠죠. 언제나 도망다녀야 했고 핍박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죠.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도 하기 싫은 십자가라는 것을 지셔야 하는 괴로움으로 걸어가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괴로운 삶을 사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정도 유혹을 거절했으면 나한테 이 정도 주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던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많이 들었던 굉장히 레퍼런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실제 얘기를 하면 뭔가 되니까 상상으로 지어볼게요. 제가 기업의 오너입니다. 중소기업이에요. 월 매출이 좀 적당히 되는. 그런데 누군가 오는 거죠. 이 사장님, 요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한 계약은 아닌데 계약했다고 쳐주면 내가 한 10% 돌려줄게요. 그래서 한 몇 억 줄 테니까 이거 계약합시다 라고 누군가 저한테 접근했다고 칩시다. 뭐 저 오너도 아니고 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칩시다. 그때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정직하게 이거 쓰지 않겠습니다. 거절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내 어떠한 수입이 그 몇 억 이상으로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갚으셨다 라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사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건 전혀 다른 거죠. 이거를 거절했는데 그거 이상 주셨다라는 건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돈 이만큼 번다? 라는 결국 세상에서 돈을 버는 가치관의 교회가 같이 뛰어드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거절했는데 돈을 못 받고 괴로워요.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게 교회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내가 이걸 거절했더니 더 큰 돈이 들어왔어 라고 결과를 우리가 찾아간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코코 샤넬이라는 그 샤넬을 만든 디자이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아함이란 거절이다. 굉장히 우아함이란 거절이다. 우아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니까 굉장히 신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코코 샤넬이 했다 그래요. 저는 그 명예라는 것도 거절에서 시작된다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 가지 제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신학교였기 때문에 매일 예배를 드려야 했거든요. 근데 예배를 거의 1000명 가까이가 드리니까 출석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수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학생증에 칩을 부착해서 문 옆에
띠 찍는 게 있었어요. 교통카드처럼. 그거를 예배 전에 들어가면서 찍고 들어갔던 거죠. 중요한 건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 아무도 검사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많이 생각이 들죠? 이거를 한 3장 들고 가서 띠 하면 내가 친구들 거 한 3명 예배를 대신 드려주는 게 되잖아요. 출석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게 체크만 되면 전산으로 입력돼서 내가 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체크가 돼요. 전체 예배 중에 4분의 3 이상을 드려야 그 다음 이렇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수업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너무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한 명이 야, 나 예배 드려 갈 거니까 학생증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뒤적거리면서 학생증 어디 있었더라? 빨리 줘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죠. 옆에 있는 친구가 안 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너 몇 번? 우린 저희 셌거든요. 몇 번 안 남았잖아. 빨리 줘라고 하니까 너 왜 안 줘? 하니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 너 왜 학생증 안 줘? 라는 말에 쪽팔리잖아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왜 안 줘? 이렇게 왜 살아? 라고 할 때 정직한 삶을 왜 살아? 라고 할 때 정직하게 살면 나한테 이런 게 돌아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살면 창피하니까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지켜감 그 자체로 끝나는 거지, 내가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나에게 더 큰 보상이 왔다가 아니라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이건 안 해. 이건 우리의 명예야.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안 하는 거고 내가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건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너 왜 주일마다 교회 가냐? 이렇게 봉사하고 왜 많은 것을 그렇게 헌금도 하고 헌신하냐? 물론 돌려받는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드리는 마음도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할 때,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무식하게 살아? 라고 할 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으니까 라는 그 마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명예를 지켜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끄러움을 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밖에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명예보다는 안 좋은 시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처럼 거절하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내가 이거 해 괜찮아 라고 할 때 뭔가가 나에게 돌아와서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거절할 때 더 큰 게 와서가 아니라 그냥 이거 하는 거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걸 해? 라는 그 말 한마디로 거절하고 끊어내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가 실추될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무언가를 크게 잃지 않더라도 누군가한테 들켜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저는 이렇게 누가 저한테 뭐 도박을 권하지도 않고 불법적인 걸 권할 일도 없고요. 그런 일도 없는데 그건 저는 어떠한 거절을 하는 것이 저의 명예를 지켜가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 전에도 한번 얘기해 봤는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단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빠지지 저런 거에?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왜 빠지지? 라는 것을 하잖아요. 물론 사람의 감정과 결단을 되게 한두 가지로 설명하기에 인간은 복잡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 예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같이 친했던 목사님 중에 저희 어머니보다 한 3살 정도 어리신, 제가 엄마라고 부르는 여자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상담을 이렇게 주로 하고 계셨는데, 상담을 하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상담을 해요. 근데 상담을 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이 좀 마음이 아프거나 무너진 분들이 많이 찾아오죠.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큰 건 뭐냐면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기 감정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나도 날 모르겠다라고 굉장히 복잡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담하는 목사님과 1년 정도 매달 한 번씩 만나면서 상담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일상을 지내다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빨리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날이 있었대요. 그 내담자가 목사님 찾아온 거죠.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라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순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나랑 이제 상담을 끝날 때가 왔다 라고 얘기했대요. 너가 하나님과 너 사이에 자꾸 내가 들어가고 있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나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내가 상담에서 빠질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별거 아닌 얘기처럼 들릴 수 있죠. 근데 목사인 저에게는 그 순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순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모든 신앙을 나를 통해서만 해석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못해요. 그리고 모든 신앙과 모든 성경에 대해서 저는 이강호 목사님 말만 믿습니다. 이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만 말할 때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거죠. 이거는 이거야 라고 할 때 목사님이 말하면 무조건 맞는 겁니다 라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한 순간 저는 굉장히 편안해지죠. 야, 내 말이 맞아. 다른 사람만 듣지 마. 이렇게 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자연계 청년반 200명이 저희 말을 그렇게 듣는다. 저는 거의 제가 야, 따라 나와 이렇게 하면서 자연교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아무튼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어지는 거죠. 그런 자리에 목회자가 서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목사가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건 이 목사가 신이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최근 다큐멘터리가 나는 신이다 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가서 본인이 신의 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그 언어를 썼다라고 생각해요. 목회자에게 그런 매력적인 순간이 있을 때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려는 한 사람한테 거절해야 하는 것은 저에게 목사로서 중요한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더라도 나의 말을 믿지 않게 되더라도 왜냐면은 나는 목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 가는 건 굉장히 내가 편안해지는 일이지만 거절하는 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거죠. 왜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거 하려고 목사를 시작했으니까 그걸 한다고 나한테 도움되는 건 없지만 나 원래 그걸 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대답하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편리한 누군가를 찾는 대신 어려운 길을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누군가 쉽게 답을 내어줄 때 그걸 거절하세요.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누군가 한 사람과 한 인간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라고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고 그렇게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어렵게 찾아갈 때 또 우리가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게 다가올 때 거절하세요. 사탄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한테 야, 도둑질 해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신적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돌려서 실험했던 거죠. 야, 공중에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거 받아주면 사람들이 너가 신의 아들인 거 알 거잖아. 해봐. 그럼 너 더 인기 많아질걸? 교묘하죠. 그걸 하면은 많이 자기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만 같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거절하면서
교묘한 그 속삭임을 거절하면서 우리의 명예를 지켜가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선하셨던, 가장 올바른 길을 가셨던, 정말 멋있게 이 삶을 살아가셨고 매력적으로 이 땅에서 살으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별로이게 살아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똑같이 돈을 쫓고 똑같이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더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멋있게 사는 삶을 따라가려고 허둥대는 그 멋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살아가면서 거절하면서 우리의 명예를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한 가지, 부끄러움을 잃지 않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일을 조금 벗어나는 것에 남들 다 하잖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길을 조금 걸었다면 창피해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그 길에서 돌아서는 우리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 앞에 나와주시고요. 요 명예라는 단어가 오늘날에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돈으로 모든 것이 치환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명예가 뭐 밥 먹어주냐라는 말을 하죠. 그만큼이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시대처럼 느껴지니까 명예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굉장히 사치스러운 걸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명예는 그렇게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 인정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해야만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까, 네, 그걸 잘 지켜나가고요. 혹시 우리 안에 지금 명예가 훼손된 게 있다면 바라보면 부끄러워할 수 있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부끄러움에서 시작됩니다. 창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요. 부끄러워할 때 한 걸음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바꾸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돌아보는 청년부 되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셔도 내 맘의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만 바라보니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은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그 명예와 자존심이 싸울 때 자존심을 버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와 약간의 돈이 걸려 있을 때 그 돈을 포기하고 명예를 지켜가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와 내 미래의 불안이라는 것이 흔들릴 때 차라리 불안한 길을 조금 걸어가며 그 명예를 지켜가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래야 하는 사람들이고 이 길을 걷는 것이 그것을 하겠다라는 다짐이기 때문에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옛날에 포기했던 것들 주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명예 지켜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두려움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그 명예를 지켜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길이지만 그 명예를 지켜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며 그 길이 원래 우리의 길임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끄러움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부끄러운 삶을 다시는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원합니다. 조금 불안하더라도 눈에 보이기에 안전한 길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그 길을 걷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명예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많은 것들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제일 먼저 취하며 그 길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안정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타협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돈이나 명예나 이 땅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명예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삶으로서 타협하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간의 피해를 감내하게 도와주시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내하게 도와주시고 약간의 양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밝은 길 보이시고
그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느끼게 도와주셔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인된 모든 것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물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작은 물질이 없다면 불안해하고 폭풍이 내 삶을 찾아오는 것 같은 어려움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있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으며 다른 주인 삼은 것들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자연교회 모든 지체들과 모든 청년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